오늘 하세나 본문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부재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5장부터 시작될 바울의 이야기와 선교사 바울을 지원할 본부가 될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소개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안디옥의 이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었고 시작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합니다. 11장 19절 말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우리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인들 박해에 앞장선 사울을 선두로 예루살렘 교회가 산산조각 나게 되었음을 살펴봤습니다.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이것은 교회의 실패였고 원수의 승리로만 보였을지도 모르겠으나 오히려 교회가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진 것은 교회를 더욱 강대하게, 더욱 그 뿌리가 깊어지게 만들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섭리였으며 그 열매를 오늘 안디옥에서 우리는 드디어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도전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의 손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함께 쌓은 수고의 결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안디옥은 로마 제국의 속령인 시리아주의 수도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영화 배너에서 본 것처럼 마차 경주가 아주 흥황할 정도로 스포츠의 중심지였으며 여러 인종이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바람에 문화의 용광로처럼 되어버린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안디옥이었습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이름으로 종교 다원주의가 활개치는 곳이었으며 성적 문란함이 극치를 일구어 우상숭배적 매춘 행위가 성대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곳에서 사도들이 아닌 박해를 받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성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한 것이 아님을 이제 잘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는 것은 물론 말씀으로 전한 것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서로 포용하고 환대하며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이며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실현됨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지 상상해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은 교회에서 하고 세상의 일은 세상에서 한다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니고 있지만 적어도 안디옥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수적으로 강대해지기를 노력하는 공동체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교회를 초월하여 건물을 초월하여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주 예수를 전파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들로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말하자면 높은 뜻의 언어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매일매일 말씀에 사로잡혀 묵상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 문화와 종교로 찌든 안디옥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들, 작은 예수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회복할 수 있기를, 그리고 교회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에 걸맞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커녕 교회 다닌다라는 말조차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에서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며 인사하고 마는 게 아닌 우리 앞집에 사는 그 이웃을 향하여, 경비원을 향하여, 우리 직장 동료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리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주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교회의 내 벽 안에서만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닌 세상 속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며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하는 성도로 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 평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목소리와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작은 예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주차 올바르게 하기입니다. 주차선을 지키고 사이드 미러를 접어두는 기본적인 주차 예절을 잘 지키는 하루가 됩시다.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